하나님, 참된 말씀을 주시어서 이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는 또한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심을 깨닫기도 하여 주시옵고 인내 가운데에는 소망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생명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심사를 맡기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피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레온 모리스의 속죄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고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무고하게 죽은 자를 통해서 얻어진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는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피, 이 피로 이룬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핵심인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피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체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이 피가 말하는 이 언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신자란 누구인가?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교기로서 주님의 피로 이룬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핵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것은 1세기 유대인의 생활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가지 점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물론 호감을 얻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그 사고방식도 바리새인들의 그 관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 관습과는 다른 사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순수한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통대로 유아시대 할례를 받았고 그 부모도 전형적인 유대의 결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명절을 지키라는 그 지키도록 하는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배워왔고 살아온 그 방식에 대해서 그 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타파하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갖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역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성전의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서운한 사람들을 위한 결례의식도 그들도 행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회당에 계속해서 드나들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녀온 자라온 종교를 비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충실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의 아주 일부분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특히 모세와 선제들의 글과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임을, 자신들은 그것을 믿고 또한 잘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얼마 후에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유대교임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교라는 품에서 배척을 당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신봉자들에게 박해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회심 이전에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죽임을 당하려는 그 혈안이 되어서 쫓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많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교의 그 모든 유산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가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는 이 지식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정통 유대인임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 고백,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유대교와 자신을 분리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시 분리하고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너희들과 별개다 해서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유대교회에서 결국 쫓겨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슬펐으며 통탄하였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 차이를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이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에도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셨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점점 깨달아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구원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협력과 공로는 기독교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에게 수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행이 수용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보상이나 대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옛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설명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온통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신약 사람들에게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였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려한 이론이나 어떤 신비적이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뜻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면 참된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가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난 사건이긴 하지만 십자가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등 여러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언약들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은 사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그렇다면 언약의 체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다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뗀 후에 주님은 포도주 잔을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이렇게 시작하심으로 자신의 피 흘리심과 새 언약을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 왔는데 새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피로 맺혀진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약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대한 상호 간의 약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언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아담과 언약을 말하면서 아담과 맺은 언약까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오늘날 아주 엄격한 사업의 계약,
의무 계약 또는 기타 제반 조약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외교 분야에 속한 것으로서 세속적인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언약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종교적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맺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을 통해서 엄숙하게 확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 자체가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장로교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는 언약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부족 간의 언약이 맺었습니다. 개인 간의 언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약 전체에 나타난 개인 간의 언약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전부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도 요나단이 왕자였기 때문에 장차 왕으로서의 그 더 넓은 의미로서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맺은 언약, 요나단의 그 언약은 왕으로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나라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이 언약 역시 개인으로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각자에 속한 부족의 책임자로서 맺은 부족 간의 언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은 쌍방 간의 선의로 맺어진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충실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체결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에는 첫 번째로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약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앞에 두고 이 내용을 우리는 절대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은 그렇게 가볍게 맺혀지질 않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서로에게 지어진 의무를 완수하겠다는 그 의사를 가졌음을 서로에게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언약 체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서로에게 밝히게 되면 쌍방은 언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엄숙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거룩한 맹세를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언약에 맺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망령되이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도들을 교회에 등록시키기 전에 또 세례를 주기 전에 또 목사나 장로로 임직을 받기 전에 의무에 대해서 충실히 다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약식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믿고 서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서로 쌍방 간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성도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있어서 중심은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약 백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교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교인의 정의는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믿어야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 헌법의 제일 앞부분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 이르면 공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믿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함으로써 이제 이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을 지킴으로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교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은 행하는 말씀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말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맹세를 하고 언약 과정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고대의 보편적인 종교 의식이었지만 언약 시에도 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쳐지는 동물은 두 쪽으로 쪼개어서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가운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물을 절반으로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특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 쪼개진 두 사이로 걸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예레미야는 시간적으로 몇백 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똑같은 언약 체결의 방식이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은 언약의 체결 방식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방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경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두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자르고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로 증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언약이 지키지 않는 그 값을 치르겠다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맹세를 언약을 맺는다는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쪼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언약을 쪼갠다. 재물을 쪼갠다는 말에는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선포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쪼갠다는 말, 이것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실감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내 몸이 이 송아지가 둘로 쪼개진 것처럼 피를 흘리며 쪼개질 것이다 라는 엄청난 서약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쪼개진 두 조각 그 중간에 서서 지금 맺는 언약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나는 이와 같은 처지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엄숙하고 중대한 의무였습니다. 가볍게 맺어서 입으로만 한번 뱉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파괴자는 두 조각 난 송아지와 같이 피를 흘리며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대 바벨론의 언약 체결 기록에도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체결을 우리의 성찬식으로 가져와 봅시다. 떡과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과연 주와 맺은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언약의 그 선포와 언약의 갱신, 이 살피는 작업이 빠져버리면 이 성찬은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의 중요한 것은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나를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약을 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역사가 모두 언약의 역사였습니다. 세례라는 것도 바로 그런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몸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 장로교의 시작입니다.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세워졌는데 교역자가 그리고 장로가 다스리는 교회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왕들은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제도는 감독제도였습니다. 감독제도는 지배 계층을 두어서 위에서 계급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국가가 다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물론이고 감리교, 성공회 같은 교파가 다 이러한 감독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장로 정치가 있고 감독 정치가 있고 회중 정치가 있습니다. 회중 정치는 침례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장로 정치로 하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감독 제도를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1638년 2월 스코틀랜드 전 국민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학의 내용은 영국 국교와는 다른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교회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며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언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공포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국 왕은 지속적으로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계속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았고 다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산과들에서 예배했고 이 집회를 비밀 집회라고 불렀으며 이것이 발각되면 모두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감독주의 제도하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두 나라를 통합하려는 이 종교 정책 때문에 언약도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를 작성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장로교 표준문서를 세계화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수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전해온 것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언약을 빼버리면 장로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중요한 것은 안수가 아니라 서약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임직을 받아도 교회에 등록을 해도 모두 서약식을 거쳐서 이것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서약은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맺은 언약을 어기면 내 몸이 둘로 쪼개질 것이다 하는 서약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약은 엄청난 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파와는 달리
우리 장로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에는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으며 다른 교파에게는 없는 수많은 순교자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파는 감독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저 위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을 다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 그렇게 힘들게 할 것 뭐가 있어? 그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나의 빈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피를 위해서 교회를 찾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피의 사약을 하고 네 번째로 하는 것은 증거를 두는 것입니다. 증거를 오늘날과 같은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증인이라는 것은 사건 장소에 있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언약의 증거로 삼은 것은 7마리의 새끼 암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이 증거로 삼았던 것은 돌 무더기였습니다. 증거는 언약의 내용과 규정을 설명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맺은 그 언약식을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기념비도 좋았고 어떤 상징물도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세례의 증서나 임직표를 주는 것도 그 증거의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어서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런 예물의 교환은 이스라엘의 그 언약 체결에 있어서 통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표로서 삼는 것입니다. 이 상징물에는, 이 표에는 피의 언약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했습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늘 가슴을 품고 기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언약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화목제처럼 서로 음식을 나누고 화목해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피가 있으며 화목제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라반 간의 언약 체결이 있을 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라고 이 언약 체결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잔치로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 등록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자그마한 케이크를 준비하고 촛불을 켜고 해서 나름대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화목 제물과 같은 의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설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제시한 바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대표제를 세워서 그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제라는 말은 그 언약은 다른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에게 그 외의 모든 사람들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대표자, 아담이라는 대표자,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늘 증표로 그것을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라는 증표, 십자가라는 증표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증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그 언약이 중요하며 그 언약의 내용인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람의 업적에 근거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줄곧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쌍방간에 맺은 언약으로서 나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서 도덕적인 면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 방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자신들이 멋대로 변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범죄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에는 정엄이 없었고 언약에는 성실치 않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하기를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다고 통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고발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언약의 내용을 변하게 시켰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한 그것을 다르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지 않으셔야 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새로운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거 언약과의 철저한 절연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언약을 결코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하나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새겨넣어 주셨고 그들의 마음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운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언약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어길 시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을 어기지 않으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모든 이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이들에게까지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전했으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향해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언약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시면서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새 신자들에게 가져다 줄 죄들의 용서를 성찬 예식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새 언약을 시작하는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언약의 상징물로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언약이라는 말로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는 16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서에는 언약이라는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너무나 중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을 때도 맹세하셨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의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맹세를 어기면 피로써 갚아야 했습니다. 이 언약은 맹세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경고했습니다. 새 언약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제정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의 글을 인용하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에 언약의 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의 용서와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한 화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피 뿌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성별을 뜻합니다.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믿는다는 말은 이 말은 완전하게 믿어서 흔들림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정과 영으로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약 체결에 있어서 그분이 제시하신 것을 내가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그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간곡하게 진실되게 그분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심정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냥 입으로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지킨다는 말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았으니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선한 것에 대해 살아난다는 말이며 죄를 혐오하고 거룩한 그 향한 갈망이 가득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시에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주신 구원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이며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살피라는 말입니다. 죄의 주기와 영살리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정식 이름은 십계명이 아니라 10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예배 4가지와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예배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아래 산다는 말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으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렸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이 요구하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맹세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진 우리는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서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계약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서약을 지키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그들 중에는 잠자는 자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송아지가 둘로 쪼개어진 것처럼 그렇게 피를 흘린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서 이 언약을 피로써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사랑과의 언약도 그것은 사랑과의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다고 맹세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입니다. 그 맹세는 자신의 피로써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과 서약에 대한 바른 자세는 호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 하셨사오니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들은 말씀에 행함으로써 자신이 믿음이 과연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자신이 바르게 믿는 자임을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는 인간의 판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제들의 교인 위에 세워졌으니 교회와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옵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언약과 그 소망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흘려서라도 그것을 지키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헛되이 깨트려지거나 어겨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